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난주 설교하면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제104회기 교단총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날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내놓으나니 미리 예고했던 대로 토론 없이 거수 투표로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 가운데 마무리되면서 결국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세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교회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명성재판에 관한 재심을 수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다른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율배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헌법 28조 6항 목회 세습 금지 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수반을 보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 곧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수반 가결 이후에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못을 박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2013년 98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법을 820대 60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세습 금지 규정을 헌법 조항으로 만든 지 6년 만에 이런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그대로 이 소식이 그날 결정되자마자 바깥에 잠깐 나와 보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매스컴은 다 와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일제히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동반성장운동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품고, 그러면서 지역이 지역을 품으면서 동반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것을 평가하면서 책임을 맡았던 목사님 한 분이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반성장운동 5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발표되어 있는 통계 수치가 5년 전에 비해서 30만이 떨어진 255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요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
공교롭게도 목회자 세습 금지법을 결정한 2013년부터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 대한 평가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참담한 심경으로 총회를 끝내고 순천으로 오면서 참 많은 생각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 6년 전에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뒤집는 이런 현상을, 한쪽에서는 1938년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81년 만에 통합총회는 명성세습 눈 감아준 총회가 되었고 신사참배의 결의에 버금가는 결의를 이번에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까지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2021년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주님만 사랑한다고.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판단,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일사각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주님이 세우신,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한, 그 고백이 살아있는 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동안에 읽었던 글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방향에 편승하지 않고 다른 삶을 상상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의 근거가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 현실적인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삶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남녀간에 밀고 당기면서 소위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밀당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 솔로몬이 그냥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과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무대에 두 남녀가 섭니다. 서로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합창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아가서 자체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혜의 왕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절대 군주로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뜻밖이기 때문에 그냥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가 살았던 그 지역 이름인지,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 보이는데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포도원 품꾼으로 나와서 일하던 여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격이 안 맞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경전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8장으로 펼쳐진 긴 노래복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노래, 그것도 때로는 아주 야한 표현까지가 제대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경전 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 전통 가운데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는 메길로트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 때마다 부르는 5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책,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그것도 그 절기의 말미에,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마무리 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에 이 아가서가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이 되었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그날 마무리하면서 낭독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가서 전체는 바로 비유입니다. 또는 은유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위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뭔가 부조화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에게는 갈릴리 북단의 레바논 산 바할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가 정말 생산되기 좋은 그런 환경, 왕이니까. 근데 이 포도원을 한 과부에게 소작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작인 과부에게는 여러 아들들과 술람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남의 포도원에 가서 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해야 되는 이 술람미는 여러 오빠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자기 얼굴을 가꿀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종일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도시 청년 하나가 이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 처녀 술람미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고 여러 번 시골의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도시로 데려가고 싶은데 도시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왕궁에서 갈릴리 레바논 산 바할 하몬까지 수차례 오면서 결국은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사랑은 더 깊은 만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사랑을 고백했고 그리고 청혼하고 술람미 곁을 떠나갑니다.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반드시 돌아와서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오지 않는 솔로몬을 보면서 술람미의 오빠들은 못된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동생을 나무랐고 이때부터 동리에 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술람미는 일편단심 솔로몬만 생각했고 밤마다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는 꿈으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려한 가마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둘은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단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가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나는요, 바로 그런 사랑을 깨달아 안 자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술람미입니다. 여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물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솔로몬이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술람미는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 동정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인기척이 사라지더니 다급해 나가 보니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술람미는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면서 찾아댑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에게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애를 태우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아 모시고 들어와서 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을 두드리던 그 주인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보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수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술람미를 부러워하면서도 시샘합니다. 당연히 못 견딜 수밖에 없죠. 시골 촌구석에 살다가 왕궁에 왔으니. 그러니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화려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레바논 산들을 그리워하고 양치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시골 술람미의 집으로 가서 위로하면서 내가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있노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셨던 그때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1절 12절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겨울인데 그래서 처연한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그렇게 처박혀 있는데 뭐라고요? 겨울이 지났다고요. 겨울비도 그쳤다고. 그러면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 네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한때는 내가 사랑했었노라고. 그런데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도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나서야죠. 그런데 찾아 나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그분이 떠난 그 자리, 아니
내가 그분을 떠나서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영원하고 참된 사랑에 눈 떠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남녀간에 밀고 당기는 그 사랑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밀고 당기는 관계로,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서, 그 복의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보다도 더 크고 높고 깊고 영원한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들,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그저 그 하나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면서 불러 이렇게 세워주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나 이것은 동행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것 아닙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급적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소위 구심력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멀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청에 의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심력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둘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그러므로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 곧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그냥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클레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영성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단계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후회로, 그때 그랬었더라면 오늘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런데 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단계에 넘어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며 수도원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는 그 고백을 삼아서 삶으로 살아갈 수 만한 원동력으로 삼아가는 것. 그러고 나니까 내 손 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움직여가는 것마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도, 우리의 손과 발에도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이 소중한 그릇이고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량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이목을 따라서 욕심과 탐욕을 담는 그릇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전 존재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었던 허든서 테일러에게 어느 날 집회를 마무리 짓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얼마나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테일러 목사님, 이 청년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 신앙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그것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이 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전 존재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푹 잠겨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적 사랑이 꼽히는 순간, 바로 그게 부름받은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눈동자도 반짝일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가을 더 깊어가는 이런 시절에 만물이 열매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세계 속에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으로 물들여 가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물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천박해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거룩이 내가 서는 그곳을 물들일 수 있는, 세상이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물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세상,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내가 그 세상을 새롭게 물들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엇이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